작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한 주 먼저 제거했네요. 제거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우는가 좀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표어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잘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 한번, 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작년도 표어가 뭐라고 외운 거 있으세요? 이근희 집사님.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을 이루는 삶. 작년 12월 첫 주에 제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를 가지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12월 달 내내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월 달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표어를 중심으로 사명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아마 금년에 작년 7, 8편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쯤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저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1대 850로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막 승리해서 막 기뻐하고 펄펄 뛰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에 낙심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지면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우시고 신의 산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줘요. 내가 예후에게 안수해라,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내 후계자로 삼어라. 사명을 받고 우울증이 회복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재미와 그 의미를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와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져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를 때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당신은 왜 사시나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작은 것도 나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시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내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탐욕이 너무 많아. 육체의 쾌락과 안정을 추구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조금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명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며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가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런 얘기 하래요. 저한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즐겨보고 그래 어쨌다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큰 사명이건 작은 사명이건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성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명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람어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숨을 거둘 텐데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다, 다 해봤다, 그런 사람한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어야지 언제 상처받아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금년도 표대로 주어진 사명, 내가 발견한 사명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는 삶인가요?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는 삶인가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인가요? 삶의 안일과 안정을 쫓아가게. 그렇게 안일하고 안정해서 뭐 하려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명예를 쫓아가는 삶인가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쫓아가듯이 권력을 쫓아가는 삶인가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지?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해서 다 이루셔야 됩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 몸에 백체가 있는데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쓸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할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받기 전에 부르실 때부터 사명을 주세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치어야 돼. 또 물어봐요. 내가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명에 줄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시고 사명을 작정하시고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놀라운 빛 가운데 만나봅니다. 예수님으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네가 성에 들어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가서 좀 만나봐라 이렇게 하세요.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려가지고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 만나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얼마 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는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안수해 주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벌써 사울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전부터 거의 동시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은 사명을 주셨습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깨끗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대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해요. 바울이 왜 행복한 자인가? 가진 거 없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가로수로 한번 좀 채워보세요. 바울이 했던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까지가 괄호인데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오늘 격려받은 37분의 교사 중에는 내가 아이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예배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사명이 뭐든지 좋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마찬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데마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사명을 감당하다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 모세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모세가 태어난, 괜찮아요? 거기 그냥 계세요? 아기가 아멘 하는 소리 참 듣기 좋아. 괜찮아요? 거기 계세요? 아기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나가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불과 몇십 명이 400년 만에 300만 명 가까운 사람으로 번성한 거 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옛날에 한번 수학적으로 따져봤는데요, 수열로 따져봤는데 애기 낳다면 15명 정도로 낳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한 가정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12명이 15명 되더라고요. 등비 수열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학 선생 했던 거 아시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했다면 그냥 아기를 쑥쑥 잘 두나, 그냥 잘 두나. 그래가지고 그냥 400년 만에 인구가 그냥 중다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먹어요. 와, 쟤들 가만히 뒀다가 우리 민족을 잡아먹겠네, 우리가 먹히겠네, 점령하겠네.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해요. 죽여라 이렇게 해요. 나일강에 던졌는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 가지고 있어서, 목을 졸라 죽였는지, 담요로 싸가지고 산에 갖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막 그냥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가져온 엄마가, 아유, 얘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나오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딸 낳으면 좋아야 돼요, 아들 낳으면 저주입니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딱 얼굴을 보니까 준수한지라, 출애굽기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오늘도 보니까 23절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묘한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보여요. 거기에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들, 아기 갓 태어나면은 그냥 팔뚝만한 아기가 얼마나 울음소리는 크게 나오는지 그냥 웅양 웅양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좁은 움막집에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3개월 동안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걸리면 아버지 엄마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애가 3개월 지나가니까 울음소리가 그냥 천둥소리 같아. 그냥 웅웅.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갈대를 꺾다가 얼기설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다가 여기저기 흘려 넘치는 역청 있죠, 역청. 그 아스팔트 하는 걸 발라가지고 방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포대기로 잘 강포로 써가지고 애를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띄워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세의 뜻이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바람이 하다가 그냥 휙 뒤집히면 그냥 물에 수상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악어가 많다는데 악어가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 해서 툭 건드려서 한 입에 삼키면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그 갈대상자를 둥실둥실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어느 한 가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신하들과 목욕하러 나왔다가, 야, 저 상자가 뭐냐, 건져와 봐라. 건져와서 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거기 들어있어. 공주의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라 했거든요. 그 아기를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마 공주는 신하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젖도 안 나고, 처녀니까 젖도 안 나잖아.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어쩐지 아기를 낳아야지 젖이 나오는 거거든요. 젖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마침 모세의 누나,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한 10살 정도 먹은 누나가 자기 동생을 버렸으니까 강물을 따라 가다가 웬 공주가 건져가지고 유모를 찾아와라 하니까 쫓아나가서, 와, 그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알고 있냐? 예, 알고 있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모세를 다시, 모세의 엄마인 줄도 모르고 엄마에게 돌려주고 돈 줘가면서, 유모가 되니까 돈 줘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이 하나님은 참 재밌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때는 늦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5살이나 6살 돼가지고 아이를 궁궐에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나이가 40세까지는 애굽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학술과 무술이 발달되어 있는가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과 공부를 다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애굽 나라 말도 배우고 그리고 무술도 다 배우고, 그런데 나이 40이 되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아들. 바로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의하면은 그 공주의 이름이 테르모티스인데 애동딸이고, 그 공주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10개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보니까요. 내 나이 40에 돼가지고 밖에 딱 나가보니까 웬 애굽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애굽의 무술을 배웠으니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서 죽여버렸어요. 모래 속에 파물어버려요. 이것이 탄로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김구 선생이 생각이 나요. 백범 김구 선생,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분인데요, 21살 때 황해남도 안악군이라고 하는데 그 치아포라고 하는 포구가 있는데 그 여관에 이렇게 21살 청년이 들어갔다가 방이 3개밖에 없는데 거기 손님들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쭉 먹는데 어떤 사람 대화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자기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 산다고. 근데 말소리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요. 이상해서 보니까 두루마기 속에 칼을 차고 있어요. 저놈은 일본 놈이다. 작년에 명성 황후가 시해당했는데 미우라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시해했는데 미우라가 지금 어디 숨어 다니고 있거든요. 저놈이 미우라인가 보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사실 미우라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이렇게 뜰에, 그 옛날 뜰은 높았잖아요, 마당에서. 이렇게 마루에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갈 때 다리를 확 걷어가지고 뜰 밑에 굴러 떨어지니까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칼을 빼가지고 한 번만 찌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갈갈이 그냥 피바다가 되게 만들어. 그 백범일지 책에 보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싶었는지 그 사람 피가 낭자에 흐르는데 그걸로 그냥 얼굴을 발라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여기다가 죽인 이유로서 하고서 방을 딱 붙여놓고 떠나가잖아요.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사형 직전에 고종 황제가 국모복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줘요. 인천하고 서울 간에 시해 전화가 처음 개설돼서 첫 번째 통화가 그거.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됐으면 죽었어요. 사형시키기 직전인데 살려줘라 해가지고서는 살려줘서 2년 후에 탈옥해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굽의 무술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가지고서 탄로나니까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 낳았다는 말은 없지만 딸도 낳겠죠? 딸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40년을 살다가 시내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시문을 벗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바로를 쳐버리고 원수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저를 보냅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술이 둔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어요. 5번이나 사양을 합니다. 그렇게 사양하고 말대꾸하는 모세를 살려두신 하나님이 참 저는 이상해요. 나중에는 결국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가라 하니까 결국은 가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명을 쫓아가는 삶은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일생을 불살르겠다고 결심했지만은 의욕이 앞서고 열정이 앞섰지만은 그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려. 그냥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상처 주는 네가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겠니?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먼저 준비해야 돼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꿈도 비전도 사망도 사명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사해보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교사도. 어떤 사람은 그냥 목자도 해보고 싶고 목료도 해보고 싶어. 한 6개월, 5개월 해보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팍 나가 떨어져.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좋은 목자들도 처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직 혈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보냈던 40년도 크게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만약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한테 대들르고 자기한테 욕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하고, 그때마다 모세가 칼을 빼고 자 덤벼봐라, 너희들 그렇게 싸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런 인품으로 훈련받은 것이 그때예요. 그때. 사명자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몇 년을 기다렸어요.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 나발이 우리에게 떡을 안 주고 포도주 안 줘. 그래,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싹 죽이자 해서 칼 들고 4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나발과 나발의 집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왕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계속.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야, 악당 같은 놈아, 악당 같은 놈아, 네가 사울의 가족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저놈의 목을 베어올까요? 성경에는 저 개 같은 자의,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어올까? 아니다,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 줬을 때 뿌르르 떨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도 중요하고 의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 집사님들을 물어보면은 목사님들은 많은데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없대요. 참 이상하죠?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두 번째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는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지금까지 23절 끝낸 거고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 사실 정으로 볼 때, 의리상으로 볼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지 살지, 악어의 밥이 될지 수장될지 모르는데 바로의 공주는 자기를 구해주는 은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줬어. 처음에는 바로 왕에게 들킬까봐 깊은 이불 속에, 치마 속에 자기를 감춰 키웠어요. 자기가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낳은 정도 크지만 기른 정은 더 커요. 공주의 애아들이에요, 애아들. 사명을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공주가 야, 내 아들아 어디를 가니?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떠나요. 사명자의 길을 떠나요. 뭘로? 믿음으로. 그때 뭐예요?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보니까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잠시, 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참,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알잖아요, 세상 즐거움. 근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해도, 나에게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어봤자 90년, 100년, 잠시. 그래서 그 제약의 낙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 거부한 거예요. 다 자기 건데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수모의 삶을 살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발견하지 못해서. 두 번째, 준비가 안 돼서.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내 손에 다른 걸 잡고 있어서 버려야 되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유리그릇에다가 이쁜 구슬을 놓는데요. 그러고 유리구슬을 이렇게 거기다 말뚝에다 묶어놔요. 원숭이가 아침에 되면
햇빛에 유리구슬이 반짝반짝 빛나서 갖고 싶어. 손을 딱 넣어가지고 주먹을 꽉 쥡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간 것이 주먹 쥐니까 안 나와. 이렇게 구슬을 놓으면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대요. 그때 내 손에 있는 거 뭔가를 놓아야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놓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렸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뒤늦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43살에 목사 안수 받고 저희 교회에서 45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다가 세상 말로 가장 잘 나갈 때 저는 신학교 갔고, 가장 잘 나갈 때 미국 갔고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목회를 하는데 영향을 줄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 4시인가 5시 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제가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했거든요. 제가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근데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저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도의 뜻도 모르고 저 사도가 되겠습니다. 큰일 날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사도가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은 그 기도한 것 같아요. 저는 사범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교사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서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운 다음에 시골 같은 데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냥 목회자는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교 3년 내내 공부보다는 기도하는 데 쫓아다니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막상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니까 아버지가 거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시골에서 7남매 키우시고 제가 장남이고, 그 농사 져봤자 몇 푼 나오겠어요. 동생들은 줄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그래 장남을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교사 만들어 놓으니까 저 일 하겠다고 휙 신학교 가버리면은 아버지는 뭐예요? 저 혼자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78년도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근데 그때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만 했어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유 선생님 지나가시네 이렇게 했어요. 대학 나온 사람 드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는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봉급 타면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동생들 용돈도 주고 학비 주고 원했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더 1년까지 10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명과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어서 빨리 돈 벌어 빌딩 짓고 어서 빨리 돈 벌고, 제가 학원 강사도 했거든요. 교직에 있다가 학원 원장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남들처럼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우리 아버지가 늘 개천에서 용나는겨 너는 큰 인물 돼야 돼, 그 말이 머릿속에 배겨가지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중앙 정계까지 진출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런 꿈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정독을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찾아보고 정독하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바울이 고꾸라지듯이 제가 고꾸라져 가지고 오 주님,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나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랑하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 받았던 사명을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고 논문 쓰는 준비하고,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붙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신학대학원을. 와, 신학대학원 합격했다는 얘기 듣고 천장이 나져 그냥 팍 뛰면서 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한 것도 일주일 만에 제가 운영하던 학원 강사 사표내고 다 정리하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때 바로 꿈이 저 앞에 있는데 20층은 아니지만 6층짜리 빌딩까지 막 져놨는데 학원도 운영하는데 뭐가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에 가느냐, 합격을 했지만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한 10일 정도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괴롭습니다, 굉장히. 근데 우연입니다, 우연히 91년도 말, 우연히 92년도 초인가 입학하기 전에 TV에서 영화를 해주는데, 토요 밤 영화를 했는데, 십계라는 영화를 해주는데, 십계라는 영화에는 모세가 왕으로 등극하는 거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애굽의 보화, 명예,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때 제 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그런 고독한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그래, 모세는 최강대국의 왕의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갔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버리겠느냐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서 제가 신학교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 3월 달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냥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요.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것만이 위대한 사명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사명도 있고 큰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하는 캠프 코페스에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자매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올라와 계시는데, 팀장 집사님이 거기서 일찍 올라와서 아이들 먹는 간식도 챙겨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제가 좀 9시 거의 다 돼서 내려왔는데 안 내려오시고 계시고,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저 거기 올라가야죠. 거기 또 부부가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팀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의 달콤함을 포기해야 돼요. 목요일날 저녁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직장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저기 TV 리모컨 돌려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왜 있고 싶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 사명은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어제 금요일날 우리 교회 한 40명 정도 되는 노인 애녹회 성도님들이 연말이라고 마지막 음식을 떡국 끓여 먹고 만찬 나누는데, 변경수 집사님이 애녹 회장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 두 집사님 대단하대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매주일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노인들을 집에 가서 라이드 해오는데, 아, 누구 형제는 애들도 많고 차도 한 대밖에 없는데 아침마다 그냥 2시간씩 뺑뺑 돌아오면 2시간입니다. 2시간씩 데려오고 끝나면 또 데려다주고, 두 분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상품을 주려고 했더니 두 분이 손을 내줬더래요. 이름도 밝히기도 원치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기쁨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분들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좀 이런 날 좀 모셔다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싫대요. 여기 쉬운 거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도 많고 가정도 있고 차는 한 대인데, 그 아침에 7시 분에 나가고 2시간 동안 더 하다 어른들 교회 모셔오고 예배 끝나면 또 해야 되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은 교회 다 있고 뭐 할 일이 얼마.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포기해야지만 큰 사명이건 작은 사명이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꼭 잡고 있으면은 사명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인가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설교를 잘하세요. 영성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회도 잘해요. 작은 교회 가서 교인이 1000명 됐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근데 금년 초에 목회를 사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사임하셨는가 알아보니까 좀 기가 막혀요.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굉장한 부자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암이 걸렸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암 걸리신 분 찾아가야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병원으로 찾아가고, 죽 써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근데 그 할머니에게 아들, 딸이 없어요. 재산은 수백만 불이에요. 집만 해도 300만 불이에요. 캐시도 몇백만 불이에요. 너무 자기 가장 어려울 때 잘해주는 분이 가장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 집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거절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넙죽 받았어요. 등기도 이전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할머니의 조카가 와가지고 왜 목사님이 사십니까? 나한테 줬는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사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만도 못해요. 자기에게 굴러들어오는 보화를 거절하지 못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요. 지금 어디서 또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찬송가 94장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명자는 이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더 좋게 여기고 가치관이.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너무 예수님이 소중해서 이 가치관이 이렇게 전도된 사람이에요. 전도된 사람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두 번째는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버리고 거부해 포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선택하는 믿음. 25절 다시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표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뭘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구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세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존경받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뭔가 보상을 받았는가? 전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넌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해. 아주 그냥. 17장에 보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먹을 게 없느냐고 아주 그냥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18장에 가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돌도로 모세를 치려고 해요. 자기의 누나 미리암도 아론도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 가지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고라 다단의 무리는 250명의 지도자를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툭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툭하면 간음하고 들어오고, 툭하면 돌아가자고 하고, 툭하면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국 가서 죽자고 하고. 이러한 삶을 모세는 40년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얼마나 힘들으면 막 죽여달라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오늘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낫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위기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너무 대접받으려고, 너무 누리려고 해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사명자의 삶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이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했어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뭐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교회를 가면겠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잘 살아는 거는 죽어봐야지 알아요. 천국 가봐야지 알아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잔치하고 파티했던 부자는 음부에서 목마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죽어봐야지 알아요. 누가 많이 상급받고. 세상에서 많이 살아봤자 90년 100년, 이 기간이야말로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투자하는 섬김의 기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진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허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진데,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보안을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저도 앞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저 사명을 저는 따라가는 삶을 사기로 저는 다짐했어요. 목회 잘 이제까지 하고서 엉뚱한 사명이 아니라 다른 거 따라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해지겠습니까?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사명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